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와 또 수넴 지역에 거주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요,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지 이 여인이 돈이 많은 부유한 여인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귀하다라는 단어는 뒤이어 기록되어 있는 5장에 나아만 장군을 표현할 때도 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였고 그와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 수넴 여인 역시 아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르게 말해 귀족 계층에 속해 있는 여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도 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건, 사회적으로 높건 낮건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의 백성을 살피세요.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누리시는 우리 일산교회와 모든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여인이어서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품격 있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권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간권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그녀가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인은 계속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를 간청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더 꾸며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이를 때마다 그곳에 거하도록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방을 꾸밀 수 있는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는데, 침상, 의자, 또 촛대, 책상,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특히 이 히브리어는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별 중요한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것을 기록하려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렇게까지 열거를 해야 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간절하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여인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고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려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성경 전체에서 특정 인물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요?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선지자를 우리 가정으로 모셔와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필요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그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무엇인가 스치듯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왜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극진하게 살피지?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엘리사의 마음에 번뜩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대화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지도 않고 직접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환, 자기 종에게 여인을 불러오라 시키고 그 사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 사환이 불렀을 때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섰다. 사환 게하시 앞에 섰다는 것은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방 앞에 서서 엘리사 선지자와 직접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격이 있어서 나는 상류층 여인이고 귀족계층의 품격 있는 여인이기에 함부로 남성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그 고귀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주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냐? 혹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해야 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저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나 사령관에게 직접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역시 저 일반 백성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역시 저 사람들과 좀 다른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여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속마음이 정말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외향적인 것도 많이 닮았는데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합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아버지도 좋아하는 것을 아셔서 아버지 이거 같이 드실래요? 여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대답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 나는 안 먹고 싶어. 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단번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 혼자 꿀꺽 삼켜버리면 전 나쁜 놈인 거죠. 두 번, 세 번은 여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짜 안 드실 거예요? 라고 여쭈면 그때 너가 주면 먹고 너가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고. 거절은 하셨지만 그 속마음에는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니죠. 이 여인도 동일한 것이에요. 비록 거절했지만 그 여인의 속마음에는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당신을 내 집에 모신 거예요 라고 그 속마음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주 저명한 위대한 선지자였어서 그런지 그 속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니 이렇게 했으려니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데 그때 사환 게하시가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늙고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상속권이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 아들이 없다면 그 상속권이 가까운 친척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으면 상속권이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상속권을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해서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사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말하는데 이때 여인에게 한 가지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부르자 이번에는 방 문에 섭니다. 이전까지 방 앞에 서서 엘리사 선지자와 마주 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방 문에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방 안에 살짝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마주보지 않았던, 선지자와도 마주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방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선지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보이시나요? 그 거리감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 감춥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격을 지킨다고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높이고 있고,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낮추고 있지만, 그 여인의 말하는 그 말의 진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표현은 높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낮추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속뜻은 나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해가 지나자 정말로 이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속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우리 성도의 진짜 품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순전하게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성도의 품격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치듯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막 표현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너는 그 표현하는 그대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믿고 있니?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있니? 너는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저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 저의 입술로 행했던 표현들이 다 껍데기일 뿐이더라고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한데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 믿음의 품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가? 순전한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아들을 낳았던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기 가운데 얻었던 아들이라 너무 소중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잃었으니 큰 슬픔과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에 있지 않고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멜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해요. 얼마나 급박했던지 남편이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이유에 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안히 계세요라고 말한 채 출발하려고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자기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 종 사환에게 시켜서 지시하고 너 안장을 지어라 지시하고 차분하게 기다렸을 법도 한데 자기가 직접 안장을 지우면서까지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서 32km를 달려서 갈멜산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산에서 여인이 올라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서는 사한 게하시를 향하여 내려가서 여인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아들은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역시 이번에도 평안하다 하고 그대로 지나쳐요. 원문 그대로 보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나치는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안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고 서둘러서 급박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도착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누구도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끈질기고 강하게 그의 발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부탁을 들어주려 할 때도 그 시작에는 방 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마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그 여인이 방 안에 살짝 들어왔는데 이제 그 선지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였던 껍데기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품격을 지키고자 했던 그것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보시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단어와 속이지 말라 했을 때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다르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 구했습니까? 내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갖는 것은 잘못된 희망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아들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희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차마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아들을 원했다.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원하지만 이게 헛된 희망, 잘못된 희망 같아서 차마 이것을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매달리며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인은 그렇게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비로소 털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품격도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도 온데간데 없은 채 이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진실됨이에요.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그 진실된 모습만 남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있을 때 사한 게하시가 이 여인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의 영혼이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의 영혼이 너무나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멀리서라도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냈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여인이 32km나 되는 이 갈매산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찾아와서 쉴 틈 없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발을 끌어안고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털어낼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먼저 행하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인을 바꾸셨어요. 이 여인을 바꾸시는 은혜가 진짜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나는 이래야 돼. 이게 기준이고 이게 옳은 거야 하는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자신을 털어놓는 그 믿음, 그 여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사랑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믿을 만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꾸시는 내 땅이, 내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인 사이에 마주하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잠시 비켜두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인이 소통했는데 이제 그 여인을 잠시 비켜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직접 마주하셨어요. 하나님은 껍데기가 중요하고 품격만 중요한, 겉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죄인을 만나 주실 때, 직접 마주해 주실 때 하나님께는 품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우리와 마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 죄인인 우리와 마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이 되셨죠. 품격이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마주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해 주실 때 우리가 내 기준과 내 품격을 아무리 지키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성도의 품격은 그 하나님 온전하게 믿어보려 하는 것, 그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진실돼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또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의지하도록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는 내가 변화되는 천국이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 가정에 동일하게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